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는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많이 드십니까? 감사하는 그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출렁이는 이 감정을 쫓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풍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라고 명령한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절기들이었습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밤을 기억시키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해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과 또한 동일한 무교절입니다.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쫓아 처음 익은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절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의와 좀 비슷한 어떤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절기는 1년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로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명절이었으며 또한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던 그런 생활을 생각하며 드렸던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보면은 다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드린 것이죠. 결국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지켰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런 절기와 그런 의식들을 다시금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로서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감사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익숙한 이단이 어디냐면 안산홍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칭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서 좀 그런데 앙상홍교, 장길자교죠. 장길자교. 이 장길자교, 특별히 이단들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공격해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매추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에 불과하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자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잘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게 이렇게 공격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음표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 아닌데 지키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이 빈틈을 노려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다른 가르침들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지 않는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고 자신들은 참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을 믿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다, 참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온 교회가 대부분 이 날에 추수감사주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기 오다 보니까 노란 조끼들을 입고 우리 저기 앙상원 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념일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의 정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감사에 대하여서 절기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시편 118편 시작과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지막 본문이고 시작을 할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 시편 118편뿐만이 아니라 105편, 106편, 107편, 136편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감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켜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감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짜증나는 것이 나오면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분노하면은 그 분노하는 마음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도 당연히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 구성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진이가 이제 고3이어서 수시를 썼습니다. 수시를 쓴 대학교가 합격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썼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다 썼는데 다 떨어진데, 다 떨어졌는데 어떤 부모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절망을 느끼게 하시고 실패를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저라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이 마음의 결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모르신 분도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결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이라도 찾아내서, 정말로 없는 것이라도 몸을 탁탁 털어보면, 옷을 털어보면 먼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먼지 티끌 같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너희가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렇게 억지로라도 옷을 털어서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강제히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우리의 그 어떤 부분을 잠깐만이라도 바꾸면 우리의 삶에 넘치고도 풍부한 그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온통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과도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뭘 하고 있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뭘로 마무리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들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사가 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면 그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감사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는 바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고서는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티끌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잘하고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만족을 시켜 드려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그 은혜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내 삶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몇 개를 주실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다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으며 다 표현하기도 다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자들은 당연히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만큼 이 땅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는 이 땅에 없어요. 이 지구 안에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70억 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겠죠. 자,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 한 가지의 이 감사의 제목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과 나의 소유격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는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표현을 반복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들은 당연히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할 때 여기서 이 감사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호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죠. 손을 뜻하는 야드에서 파생되어져서 던지다, 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다로
손을 들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할 유일한 이유임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신이 행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함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면 알수록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09편 26절에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뭘 계속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경험되어진 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원이라든가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그와 같은 현상과 상황일 때만 잠깐 내 마음속에 출렁이는 감정처럼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또 현상들은 다른 어떤 종교라든가 다른 이단에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또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경험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환상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합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 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므로 이 시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감사라든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이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함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잠깐 만족을 주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고백과도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처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고통당하며 고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큼이라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잠깐 사라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의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허무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질과 그 기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에 이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병행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갖고 주를 경외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한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사한데 그의 삶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어하고 자신은 낮아져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번 것 중에 1억 1천금을 감사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제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제물은 누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